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한 헤매지도 않으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휩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또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지난 한 달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내일은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기억나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문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주일을 바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연약한 몸과 삶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몸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너무 고통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는 은총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1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을 보기에 앞서서 어제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기록해서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특권인 제사 제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신 사실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를 기록하기까지 하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깨뜨려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었으므로 그것을 상징할 언약의 두 돌판, 즉 10계명의 두 돌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딤나무, 즉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어서 점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들고 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이 나무는 언약궤뿐만 아니라 떡상, 번제단,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토지와 같은 현실적인 기업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무에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한 모세는 모든 성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을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에 대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궁금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은총을 누리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한 뒤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때에 주어질 풍성한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에 닥쳐올 저주와 파멸을 뚜렷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 바로 11장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실천 또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식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선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생각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알았으면 그렇게 행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린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뻐할 것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렇게 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깊으신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을 의인화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는 것처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되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로 인하여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마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이것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앙과 또한 주실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리라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에 합당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돌보심의 은혜와 또한 그 약속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면, 누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망치면 어떡하는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일이 개입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앙적 교훈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장,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억과 또한 약속의 소망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이웃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